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연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의 갈망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실을 짜는 방직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장님이 일을 하기 전에 직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하다가 만약 실이 엉키게 되면은 일을 멈추고 곧바로 버튼을 눌러서 나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한 여직원의 작동하는 기계가 실이 엉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장을 부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엉킨 실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은 더욱더 엉킬 뿐이지 풀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한참 동안 진땀을 흘리던 그 여직원은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공장장님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공장장님을 불렀습니다. 공장장님, 저는 얽힌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이 풀리지를 않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공장장님이 직원에게 말합니다.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실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제가 풀 테니까 저에게 맡겨주시고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당신이 풀려고 해서 더 엉켜버리는 이 실은 나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이 엉키는 것처럼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만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여러분 동분서주했지만 문제가 풀리던가요? 안 풀리는 문제들도 더 많았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얽혀져 있는 모든 문제들은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사업을 해서 그가 사업을 일으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사업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를 만나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아버지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그를 위로해 줄 알았는데 책망을 합니다.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은요 몹시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볼멘 소리로 아버지께 대꾸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무라시니 조금 섭섭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하지 않는 것은 최선을 다한 일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데 요청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얽혀있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이 여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먹는 물과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갈망함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의 갈망함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물로 음식으로 우리의 여러분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으셔서 남은 생에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갈망함이 있을 때에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날씨도 무더운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쓰면은요 땀이 나고요 힘들어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열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얽혀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서 15장에 보면은 삼손은요 나귀 특비 하나로 여러분 1000명을 물리칩니다. 블레셋의 군사들 1000명을요 나귀 특뼈 뼈 하나 가지고서 여러분 물리칩니다. 그런데요 물리치고 난 다음에 목이 말랐어요. 목이 너무 마른 것입니다. 1000명을 물리쳤으니 목이 마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지만 이제 목이 말라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손에
제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요 내 위에 한 오목한 곳을 터뜨려 주시고 거기서 물이 나오도록 해주었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되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샘의 이름이 에낙고레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그 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은 마른데, 여러분 배는 고픈데, 우리는 줄여 있는데, 우리는 갈급한데도 도무지 주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찾으면은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찾으면은요, 다시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실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여러분 주일이 되면 주님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비를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영혼의 갈망함이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서 영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영혼의 갈망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 손 들고 주의 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제가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신 분들은요, 고난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목마름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먹이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축복을 부어주시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 교회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일 때는 거의 교회를 안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차를 대고 기도실에 들어가시더니 한참이나 막 기도를 하시다가 다시 차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넉넉히 30분 이상은 기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요, 그 성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요, 그 성도님은 분명히 갈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제 방까지 다 들려졌으니 저는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의 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낮에는 햇빛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것입니다. 밤에는요, 해가 없어서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불기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밤에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합니다. 낮에는요, 너무 무더워서 구름으로 우리에게 그늘을 허락해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라는 것.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내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해봤는데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나아왔습니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요, 우리가 찬양한 찬양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를 씁니다. 힘을 씁니다.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모든 문제가 얽혀지고 모든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문제가 있는데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까? 왜 문제가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병이 들었습니까? 주님께로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혼의 갈망함이 있을 때에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혼의 갈망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7절 말씀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을 읽을 테니 8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면은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얼마 전에 어머니를 천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요즘 제가 가끔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요, 갑자기 제가 멍하니 있을 때가 있습니다. 멍하니 있을 때는요, 대부분 엄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도시락 반찬에다 계란 후라이를 해주시는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서 옷 한 벌 사줬는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께 제대로 계란 후라이 한번 해드려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제대로 옷 한 벌 사줘본 적이 없는데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멍하니 있는 저를 깨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천국에 있는 어머니 생각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가 옷 한 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란 후라이 하나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고아입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사십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제 아내도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나면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은요,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시편 120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라고. 무슨 이야기냐면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멍하니 여러분 엄마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멍하니 저 먼 곳을 바라보았더니 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산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때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 시편 62편 5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꾀를 내지 마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베스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았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들이요 흩어졌습니다. 안디옥으로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와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거했더니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부흥을 이루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흥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은 다시 우리 교회에도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코로나의 감염병은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망함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 계시는 주님 앞으로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심,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이제 남은 생에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